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첫째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또한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비춰볼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로마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난 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는 옳은 것이죠. 가장 옳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즉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는 자랑거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아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믿는 것이 행위로부터 믿어졌다라면 그거는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위로 인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찾아왔다는 것을, 즉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찾아왔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귀, 영화, 또 자식의 장래, 자기의 노년, 자기의 모든 삶, 명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오직 바라는 게 없었어요. 뭘 바랐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랐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한 말씀입니다. 또한 주석에서도 이렇게 원문을 직역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의로우냐? 바로 의롭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그걸로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의로 간주되었다. 그에게 의로, 즉 누구에게? 믿은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성령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합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 집에 가면은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직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는 아니지만 그 믿음이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는 죄들이 덮여진 자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어요. 아멘.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로마 4장 16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요? 은혜가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기 위해서 위에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후손에게 약속이 확고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율법으로부터의 사람에게가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인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몇 계명부터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가 6계명부터 지켰느냐? 그랬더니 다 지켰다고 그러냐. 또 무엇이 부족하니까 했어요. 5계명도 그는 알지 못했고 1, 2, 3, 4계명도 알지 못했고 즉 무엇이 부족한지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긴 믿었는데 그 믿음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또 그 부모에게 미쳐지는 믿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부모님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중간에 들어있을까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에 있는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공경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1, 2, 3, 4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는 지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죄가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 회개를 하고서도 또 죄를 짓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범법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천만 가지 죄라고도 얘기해요. 생각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런 또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가 먼저일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게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설교 가르치는 거 이게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온전히 바쳐서 드릴 수 있는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믿음이나 되어져야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따르기 위하여 이제 모든 후손에게 약속이 확고히 되기 위하여,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약속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율법으로부터의 사람에게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행위에, 즉 율법을 행위에 도달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죄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할 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의 사람에게 또한 그가 우리 모두의 조상인 것 같이, 즉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의 사람에게,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의 모든 조상인 것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조상인 것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갖기를,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자는 의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3절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에게 품삯은 은혜로가 아니라 도리어 빚으로 간주된다 그랬어요. 일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일을 시킨 사람에게는 품삯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데나리온 비율을 하루 품값 그 과수원지기를 얘기했었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약속을 한 자들 어떻게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과수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 그 뒤로 9시에 12시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약속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말하자면 과수원 주인이 그들에게 품삯을 주고 싶은 대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적게 줬다고 불만이죠. 나중 온 사람들은 감사했고요. 하나님은 감사를 바라지 일을 시키고 빚진 걸로 생각을 하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한 대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시키시고 그걸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혀 부담을 드릴 수도 없고 감사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일하지 않는 그리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에 대하여는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 곁에 설 수도 없고 오늘 본문 그 번역성 직역성경 5절입니다. 그래서 다 불경건해서 의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의로 간주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한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서 행위들 없이 의로 간주된 사람의 복을 말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행위들 없이 의로 간주되었다. 즉 다윗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다윗은 죄인입니다. 살인자이기도 하고 또 남의 아내를 뺏기도 했고 왕이니까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본받을 건 있어요. 사울은 죽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죽일 기회가 있었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어도 그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행위들 없이 다윗도 정말 의로 간주된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복되다 불법들이 용서된 자들과 죄들이 덮여진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불법들이 용서되어졌어요. 우리의 지난 날들의 많은 죄들을 다 졌습니다. 내가 무슨 누구 도둑질을 했습니까? 누구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강도를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그런 죄들이 다 이미 들어있어요. 남이 미웠을 때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 같고요. 두들겨 패고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다 죄악이거든요. 또 남들이 부자 될 때 자기도 부자 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요. 좋은 거 가졌을 때 왜 나는 저런 복을 타고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이고요. 내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죄들이 다 덮여졌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에 다 덮어주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덮여진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감사를 느끼고 세상 사람들 부러울 것 없는 부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복되다 주께서 죄를 결코 간주하지 않으실 사람은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된 자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도 복되어졌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복된 자들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 전심 전력을 다할 때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급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이 이렇게 할례자 위에냐 혹은 무할례자 위에냐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다. 복이 우리의 그 복이 어디로 오느냐 이 말이야. 할례자에게 오는 거냐 무할례자에게도 오는 거냐.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고 할례자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의로 간주되었다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으로부터 복이 되었다라고. 무할례자도 아니고 할례자도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떻게 간주되었는가? 할례 중에 있는지 혹은 무할례 중에 있는지 할례 중에가 아니라 도리어 무할례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할례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할례는 즉 믿은 증표로다가 믿은 증표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의식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왜 죽으셨어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죄진 사람이 죽기로 하면 하나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인이니까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살리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즉 제물을 드려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죄를 갚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시 또 변개되어져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참 제사니 그 전에는 오실 메시아를 보고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죄 질 때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드린 제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사가 아니죠. 참 속죄를 드린 것은 단 한 번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리고 그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는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두 다 받는 게 아니고 무할례 중에지만 할례자도 아니고 무할례자도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리고 그가 할례의 표시를 무할례 때에 즉 무할례 때에 표시를 했어.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의의 인을 받았다. 인치는 거랑 똑같은 게 도장 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를 행하면 하나님 도장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할례를 통하여 그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또한 그들에게 의로 간주되기 위하여 의로 즉 맞으면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의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받는 의다 그 말이에요. 즉 믿음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지.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위로 되었다면 그 싹을 줘야 되니까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죠. 13절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혹은 그 후손에게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믿음의 의를 통하여 그를 세상의 상속자가 되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네 번째가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의로 간주된다고 그랬죠.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의 약속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이제 약속이 되어졌어요.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전에는 영생이라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겠다고 마태복음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듯이 부활하시고 그리고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후에, 저주가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죠. 후에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 이제 율법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우리가 타고난 죄, 전가되는 죄, 그 죄를 다 갚으셨다 그 말이야. 갚으셨고,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게 죄라고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 아니고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성경이 우선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과거에 신앙을 가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영적으로 섬길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기록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즉 기록되어진 것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셔서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고. 이는 엄청난 저주예요. 그 누구도 그 고통을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주받은 자가 다시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그냥 조금 살다가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 같으면 걱정할 일 없죠. 죽으면 끝나니까. 그렇지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이제 영원한 고통이냐 행복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고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벌에 들어가는 거고요.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시록에 기록된 그 엄청나고 좋은 그 땅에서 날마다 새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새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것으로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세상에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아야지. 그걸 포기하고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는 그런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왜냐하면 만일 율법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상속자들이면 믿음은 헛되게 되어 왔고 약속은 무효로 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헛것이다. 즉 율법으로 되어졌다면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율법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해야지 하지 않았으니까 진노가 즉 벌이 응징이 있게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이 있지 않다. 즉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이뤘으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느냐? 죄이기 때문에 짓지 말라는 것이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흰옷을 입고 가는데 흰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흙탕 구덩이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좋은 길로 가야죠. 흰옷을 입었을 땐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흰옷을 입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작업복을 입어야죠.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약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죄 중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는 죄를 그렇게 다시 짓는다면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실수로 저지른 죄를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70번에 70번이라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즉 심한 죄가 아니고 가벼운 죄가 지어진다면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심한 죄는 그럼 용서가 안 되느냐?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죠. 어느 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고 어느 게 사람이 하는 말인가를, 어느 게 귀신이 하는 말인가를 세 가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네. 사람 말을 전부 안 믿는다고 해서 귀신 말을 여길 수는 없는 거고 중립에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가장하기도 해요. 천사를 가장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16절에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있다. 즉 진노, 율법을 어기면 그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건지 그냥 소홀히 생각하시니까 내가 믿었어 그냥 의심 않고 믿었어는 이런 믿음, 그 믿음이 시작되긴 되지만 이런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못되지만 그 줄기에서 따라 내려온 그 믿음,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따라야 된다. 그 믿음을 따라야지. 즉 율법을 따라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있다. 즉 은혜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후손에게 약속이 확고하게 되기 위하여. 즉 은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의를 이룬 자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율법으로부터의 사람에게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의 사람에게 또한 그가 우리 모두의 조상인 것 같이, 즉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끝절에 오늘 17절입니다.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지정해 왔다고. 즉 누구를 지정해 왔어? 아브라함을 지정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르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정해 왔다고 기록되어 왔던 것 같이 그가 믿었던 그 앞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고 있지 않는 자들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이다. 이거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못 믿으면 믿는 자들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3장 아까 13절을 말씀드렸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 즉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저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달려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14장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그 영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기 위해, 즉 영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영의 약속을,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영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영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는 정말 훌륭한 신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해진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며 또한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한 영의 임하심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